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따르라, 세상의 빛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주변에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게 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따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설이 깨끗한가?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센터에 대해서 후기가 어떤가? 막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다른 들과 비교해 보면서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따지고 있더라고. 내가 몇 번 하겠노? 하겠어 또 작심삼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되고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고심하고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몸이 조금 불편해서 저 스스로도 운동은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운동으로 좀 많이 알아보시고 또 정보가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는데 말이죠.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선택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제가 가장 결정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혹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 저와 같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쉬우십니까?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쉽고 또 단순하게 결정하시고 따르셨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때는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따르는 것도 좀 쉽게 결정하고 따랐습니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도 이것저것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7가지 표적, 사인이라고 했죠. 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7가지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도 있는데요. 7번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신학적으로는 에고 에임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 번은 들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이런 것도 들으셨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7가지의 표적과 7번 나는 누구누구다이다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신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증언 앞에 바리새인들이 그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반박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증언과 바리새인의 반박 가운데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반박이 이렇게 됩니다. 왜 당신이 빛이냐? 왜 당신이 세상의 빛이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세상에 비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빛의 의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왜 당신이 세상의 빛이냐, 근거가 뭐냐, 근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왔잖아요. 그 현장에서 잡았다는 건 자기들이 아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증인들을 이렇게 내세우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율법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근거를 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배웠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던 증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근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도 이 예수님이 빛이고 뭔가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학자고 권위자인 거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거나 또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 빛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시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의 감정과 생각과 형편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따져보고 따져봐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가 따지고 봐야 될 예수님,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빛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님은 어두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거하는 곳이 있으며 이 땅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 이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가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의 심판에서 의인의 평화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이 아니라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도 약속하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가 포함된 약속입니다. 단지 영원한 생명만 아니라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나라가 포함되어져 있는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따를 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영생은 뭐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어두운 삶을 밝히십니다. 죄의 절망과 소망 없는 세상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나의 삶 가운데 비칠 때에 여러분 그 빛을 깨닫고 계신가요?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에 이렇게 빛을 딱 비춰주실 때 여러분은 그 빛을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들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존경받는 인물이요, 영적 지도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신의 빛을 밝히고 빛 대신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있어요. 어두움이 가득한 감옥에 심지어 스스로 독방에 가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시청각 교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제사와 규례, 신앙의 전통과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신학적이었고 율법을 연구했고요,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땀 한 땀, 한 문자 한 문장, 한자 한자 마음을 다해서 기록할 정도로 정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함의 대명사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믿기 싫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둠을 예수님께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싫어서 어둠을 자처하고 그냥 고발하고 정죄하는 데만 앞장섰습니다. 등 돌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헌금함 앞에서입니다. 이 헌금함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있어서 헌금함을 기억나십니까? 헌금함은 제가 나팔 모양으로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모양으로 이루어지니까 입구는 나팔 모양이 있고 좁아지니까 헌금을 넣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많이 넣으면 소리가 많이 나죠. 적게 넣으면 소리가 작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동전 2개를 딱 던졌을 때 주변에 있는 부자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했죠? 가난한 그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부자들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를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의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의 둘레돈을 칭찬한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는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뭐예요?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열심과 봉사가 그들의 의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 헌금 앞에서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열심과 봉사가 의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보다, 주님의 빛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어둡고 어두운 세상에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빛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발광체가 되어서 참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종교적이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의 경험이 많은 그들을 통해서 시청각 교제를 잘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밝을 수 있습니다.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 우리의 경험의 추억만이 예수님 앞에서 크게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정작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잠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빛나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남들보다 빛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세 가족 한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정에 신방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연수한 목회자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십수년간 간접적인 스토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극단이셨습니다. 어떤 스토리보다 복잡하고 실타래가 꼬이고 꼬여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막장 드라마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었고요, 재산의 문제가 있었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었고요, 집안의 문제가 있었고요, 심지어 본인의 건강의 문제까지.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말씀으로 고민하기 전에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삶에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무너진 집안입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저한테 이렇게 내비칠 때는요, 그들의 눈빛과 삶의 태도가 당당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 신방을 하고 저녁 늦게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셨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질 때에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 된 예수님은 우리들을 밝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의 길을 다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디가 밝은지 무엇이 옳은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교차로에 딱 서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여러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을 선택하여서 스스로 어둠의 길을 다닐 때도 다반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2017년도에 보았던 영화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더 킹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17년도에 상영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부제는 권력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구냐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잘 안 통하면 1부 때는 잘했던 것 같은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그 관상 영화 아시죠? 관상 영화를 만드신 이 한재림 감독입니다. 근데 이 한재림 감독이 영화 더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영화가 아니다. 사회적 모순을 마당놀이처럼 풍자와 해악으로 표현해 관객들이 즐겁고 흥겹게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라고 했던 거예요. 2017년도에.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놀랬던 것들 또 풍자하면서 웃었던 것들이 두 가지였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 뭐였냐면 권력을 뒤에서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이 이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사건들이 빼곡하게 쌓여있는 기록은행 소고가 있더라고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도서관처럼 막 기록 소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사건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의 숨겨두었던 죄들을 그때서야 들춰내어서 자신들의 권력에 굴복하게 하는 그 모습에 첫 번째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놀라겠던 것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많이 암암리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어서 그런지 더 놀랐던 건 뭐였냐면 자신들의 권력과 지혜와 경험을 자신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사진에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지성인들이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지도자가 뽑히길 바란다고 뭐 하고 있어요? 굿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자신들이 설계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계선을 보여주는 장면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한재림 감독이 이야기했던 거 사회적 모순을 마당놀이처럼 풍자와 해악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관객들이 즐겁고 흥겨웠다. 예, 저 모습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들의 선택과 길이 바른 길, 밝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밝은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밝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요 매일매일마다 하루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이 시간에 조부모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청년 세대들도 있죠. 함께 좀 더 그분들이 힘주어서 시편 119편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길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길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밝은 길을 바라면서도 그 길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 방법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그럼 제가 3월 1일 날 공휴일이 되어서 서점에 갔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이 있고 또 읽고 이렇게 또 연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서점에 가더니까요 그 책을 사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줄이 뭐 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 아주 급한 책이 아니어서 그냥 서서 잠깐 보고 다음에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이렇게 표현해야지 피부에 딱 와닿는 돛대기 시장 같았거든요. 아시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아이들도 부모님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제가 아시는 분은요 사업터에서 출근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한 장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장을 읽으시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한대요. 그 모든 시간에 한 10분 걸려요. 10분. 근데 왜 제가 그것을 매일매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10분 정도 그분은 그렇게 출근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아침 일찍 일어나면 휴대폰을 딱 보면서 신문 기사를 봅니다. 사건 사고와 어떤 이유들을 들춰보기도 하죠. 때로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소식과 사진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루를 우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밝혀주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매일 아침마다 다른 거 어떤 연습보다도 여러분 말씀 훈련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습관이 될 때까지요. 한두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딱 눈 떴을 때 휴대폰을 딱 켰을 때 여러분 신문기사와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딱 클릭하는 것이 여러분 3주 연속으로 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잘 계시지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나 자녀 양육,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자녀들의 미래와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상점들 가보시면 키오스크라고 버튼 누르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들 쉬우신가요? 우리 자녀들은 막 너무 빨리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이대에 됐을 때는 더 달라지겠죠. 그 아이들은 미래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에서 계속 살면서 과거의 방법으로 미래에 살 아이들에게 계속 가치와 판단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 세상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 분명합니다. 더 혼잡할 겁니다. 더 어두운 문화들이 판을 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들이 왜 그리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열을 올리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송구스럽지만 여러분은 평생에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잡으려고 했던 일들이 자녀 세대에는요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아마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대 여러분, 부모님들,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예수님을 붙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성과와 어떤 과제들을, 그리고 어떤 것들을, 문들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 다음 세대를 맡겨드리는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대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훈련 하셔야 합니다. 훈련은 반복할 때가 성과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 비로소 습관이 되고 훈련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신 오디오 성경을 이용해 보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거 알고리즘으로 다른 것들 보지 말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십시오. 말씀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읽는 성경 본문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마무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나셔야 되는데 휴대폰을 들고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보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교회 모임이 개강합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 머리가 이상하더라, 넥타이가 이상하더라, 목사님 오늘 발음이 많이 새더라, 뭐 그런 이야기 마시고, 오늘 말씀이 어땠습니까? 어떤 말씀이 그렇게 도전이 되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의 삶에 비춰주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들려와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일에 모여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우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식사도 하니까 주일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여러분 카페에서나 곳곳에서 모여서 모임하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삶을 나누어 보십시오.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두운 나의 인생에 밝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있었을 때에도 믿음의 선배님들과 여러분들이 소그룹, 목장 모임 똑같은 거예요. 작은 교회, 우리 좀 더 새롭게 해보자고 하는 것 때문에 명칭을 바꿨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힘을 다하셨잖아요. 3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 어려움도 그 힘을 다해서 여러분 서로가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이 작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충만히 경험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굉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누구를 알면 됩니까? 예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 따를만 하지 않습니까?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로 인도도 하고 영생으로도 인도하고 밝은 길로 인도하니 이보다 더 좋은 따름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온 힘과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세상의 빛 예수님을 따르라. 어떻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행동입니다. 고백과 행동과 결단이 올 한 해 그 어떤 것보다 넘쳐나시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주님께 말씀을 받고 반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최고의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시간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가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의 빛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나의 삶에, 나의 어두운 이 길에 밝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는 그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귀 막고 등 돌릴 때가 있습니다. 따질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주님, 그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십시오. 그 빛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빛이 밝게 보여주는 길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십시다. 성령께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주목할 때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보여주시고 밝은 길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 되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따지고 될 때에 우리 예수님에게 주목하며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시는 주님 우리를 밝혀 보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